제2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없인 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없인 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희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하리라.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입술의 고백이나 종교 활동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순간과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인데요. 본문은 하나님을 잊은 결과로 죄악에 빠져들어가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정확히 인식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명한 부흥사였던 고 이성복 목사님은 늘 오른쪽 주먹을 쥐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자 목사님은 저는 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닙니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에 앞서 에스겔에게 그 거민들이 범한 모든 죄악을 낱낱이 밝히라고 명하십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의 죄악은 살인, 우상숭배, 권력남용, 부모를 업신여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학대한 죄, 성전 성물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범한 죄, 중상모략과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은 죄, 성적인 부도덕, 이웃의 소유를 강탈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죄 등입니다. 이렇게 끝도 없는 죄를 범한 원인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잊은 사람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을 수도 없으니 죄만 계속 쌓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멀리 떠난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탕진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힘겹게 살아갈 때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이 은혜입니다. 죄가 주는 잠깐의 쾌락에 물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비교해서 인기가 없죠. 누구도 찾지 않고 바라지 않는 고리타분한 교리처럼 취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놓으면 천국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날은 신자에게는 소망의 날이요 승리의 날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서 심판은 있고 주님이 주시는 유익만 받아 누리며 마음 편하게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심판의 날이 가까웠고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에 대한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은 필연적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정의를 세우기를 바랬지만 불의를 행하며 이웃을 착취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약자들의 생명까지 빼앗았기 때문에 분을 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고 죄를 범한 자들을 세상 곳곳으로 흩으시고 더러워진 성전을 멸하시겠다 단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수치를 당하게 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죄를 알면서도 죄를 방치하며 묵혀두지 말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고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는 오늘 우리와 상관없는 죄악이 아닙니다. 우리도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언제든 저지를 수 있는 죄악인 것이죠. 청기도 신학자 존 오웬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경고로 받고 우리 안에 감춰진 죄악들을 하나하나 끄집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는 자신이 지은 죄를 정확히 알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주는 쾌락에 물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한 그 말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죽이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걸어가는 귀한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